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예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모세를 떠올리지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사건 자체가 모세 때에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200년 전에 혹은 600년 전에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애굽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첫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일을 들었는데요. 이 일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셨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네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순전히 누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0년의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정복하게 된 거예요. 본래는 2년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순종하면 2년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만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분의 계획에 없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던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이 없던 것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얻으신 게 뭐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기틀을 마련하신 일이에요. 그 때문에 이득을 보신 거라면 보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면 결코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가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하나님께 득될 것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한 적도 없었고 그분을 기쁘게 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득도 없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 계획을 완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너의 자손이 타국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 근방까지 모두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일부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쪼갠 고기는 그가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 옆에는 자기가 잠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쪼갠 고기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맺으신 이 언약은요, 내가 꿈을 꾸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이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본래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쌍방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로서 홀로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지역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당시에는 당시에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훗날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못한 존재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이득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범하는 모든 죄가 송곳처럼 하나님을 찔러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근거예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따라합시다,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누가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기쁜 일보다는 속상한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을지라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